주님을 기다려 봅니다. 내 안에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모든 이물질들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안에 이물질이 있어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상처, 속상함, 원망, 불평, 감정, 이성 다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두 가지 말씀 같이 봅니다. 지난주에 요한 1서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볼 건데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14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칸 메꾸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물음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까? 응답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첫째는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정말 응답하십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실까라는 옆에 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야 응답하신다는 거죠. 첫째는 정욕과 책망할 것이 없다면. 정욕 그리고 책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표현들 많이 하는데 죄인들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 조금 한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인가 악인인가? 죄인은 자기가 죄 짓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요. 잘못한 걸 알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어저께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당사자가 고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4건인가가 더 있다며요. 10건이 발견된 건데 4건이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건인가 본인이 한 일만.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부인한 이유가 그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그 뭐라고 그러죠? 가석방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어서 그래서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날아가게 돼서 다 고백한다고. 그건 악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이렇게 되면 악인인 거죠. 그렇죠?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가석방 하지 않는 지금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사람이 나왔다가 무슨 일을 어떻게 벌였을까?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요 참 안타깝지만 무섭지만 악인과 죄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더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천성은 착할까요? 나쁠까요? 악하세요? 어떠세요? 태어나부터 애들이 나빴어요? 예, 저는 아이들은 착하다고 봐요. 태어날 땐 다 착하다고 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착함과 악함을 같이 갖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악함을 개발시켜 주느냐 이 착함을 개발시켜 주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 환경이 그를 만들어주고요 사람이 그를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악함도 있고 착함도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개발되니까? 선함이 개발되겠죠. 착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악함이 개발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이유는 그에게 악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선함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의 악함을 막을 수 있도록, 누를 수 있도록 누를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들이 상처를 왜 받을까요?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모나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의 마음에 가시가 닿고 있어서 나를 찌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안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둥근 사람들은 안 다쳐요. 사실은 다치는 사람들은 내게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다치는 겁니다. 곰은 굴러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난 거는 그냥 굴러가질 않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사실은 그 악함이 있고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단련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악인이 있어요. 죄인도 있고. 근데 그 죄를 당당하게 고백하는 악인들을 우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자들이 그래서 위험해요.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아멘도 합니다. 근데 그 죄에서 당당해진 그의 눈빛이 그 죄에 정말 사함받아서 하는 눈빛이라면 그런 눈빛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아직도 자기는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 눈빛이 그렇게 당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섭게도 그들의 눈빛이 너무 당당해요. 우리가 늘 잘 아는 게 조세영 씨 같은 경우가 또 그랬었죠. 그리고 그 샤보이 호텔 사건인가? 그 사람도 그랬었죠. 똑같이 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결혼식도 해주고 다 해줬지만 안 변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안 변한 게 아니라 악인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안에 한 부분은 악인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이 정도 죄는 감안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정도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경중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진짜 복인 거죠. 그분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거를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걸 알면 교회 안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죠?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에, 이 말이 붙어야 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건데, 그 겸손을 가장하는 것과 진짜 겸손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한번 우리 다듬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우리 솔직히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완벽한 성인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말 못하는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욕과 책망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인인 거죠. 내게 아직도 욕망이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아직 책망받을 게 있다는 걸 아는 건 죄인이죠. 근데 이게 없다라고 말하면 이건 악인인 거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그 악인들은 응답이 없는 거죠. 그들이 돈을 잘 벌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됩니다. 거기는 세 가지를 좀 적어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완벽히 갖춰진 다음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기가 좀 어렵죠. 이게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이제 더 정확히 하는데요. 과정 중에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가면 그 사람은 진짜 성인인 거고요. 이걸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이 세 가지가 확고해집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주신 복인 걸 압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 뜻인 걸 알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불편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만일 이 세 가지가 없었다면 죽지 못했고 순교 못했거든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죽고 있는데요, 두렵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요, 불편하지 않는 거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니까. 목숨까지 바쳐도 괜찮았던 거죠. 갑자기 재산이 팍 하고 망하고 있는데 욥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 이걸 나는 아니까. 그게 뭐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서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복인지 유혹인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내내 불편한 거면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내내 갖고 있는 게 두려우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재산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경비를 많이 놓고 금고도 많이 놓고 달달달달 떨면서 살까요? 내 거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갖고 있을 재산이 아니에요. 그게 털어버리고 문 열고 자도 편한, 세상 편해지면 내 재산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거 아닌 거 갖고 사니까 두려운 거고, 그리고 불편한 거죠. 차를 타도 좋은 차를 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게 편한 차를 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갑자기 뭐 벤틀리 같은 걸 타고 다니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가? 내게 주신 결과물이라고 응답이라고 떨어졌는데 그 응답이 흔들리는가 자꾸? 불편한가? 두려운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믿고 감사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1억, 2억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근데 돈이 1,000원, 2,000원이 들어와도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내내 불편하면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며칠 전에 차를 세워놨는데 썬바이저가 깨졌어요. 오늘 알았어요. 참 저희 부부도 무뎌요. 서로 몰고 다니면서도 몰랐어. 근데 오늘 보니까 썬바이저가 깨져 있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누가 아마 깨트리고 간 게 아니라 깨트리고 떼버리고 간 게 확실한데 참 무딘 사람들이죠. 며칠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살았어요. 참 그렇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한 건데, 그래서 그 마음이 편할까 싶어요. 그러고 간 사람은. 그러고 편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악인이고. 근데 그거 없어도 불편하진 않고 두렵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으면 괜찮은 거죠. 네. 그 또한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상처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쁨이 와도 그냥 그것이 내게 어떤 감정성의 기복을 만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과정 중에 이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대부분이 과정 중에 확고히 이렇게 돼서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자꾸 두려우면 내 거 아닙니다. 불편하면 내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어딘가 줘야 될 거고 나눠야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응답되는 기도의 특징들. 이제부터 빨리 갈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정신은 뭘까요? 첫 번째, 자존자의 입장이 아니라 전적 의존자의 입장. 자존자가 아니라 전적 의존자, 하나님 중심. 두 번째, 하나님의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태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열매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얼마나 뭔가 이루어졌는지 자꾸 목적을 봐요. 근데 하나님 뜻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연애를 맺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장례 가서도 그 얘기했지만 나무의 가장 역할은 열매 맺는 것도 꽃 맺는 것도 아닙니다. 낙엽을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왜 그럴까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건 다 남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무가. 꽃이 피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열매 맺기 위해서요. 열매는 왜 맺을까요?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이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열매는 사실은. 그 열매를 나무가 따먹지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낙엽은 왜 떨어질까요?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낙엽이 쌓여서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낙엽이 많이 쌓인 걸 우리는 요즘 자꾸 쓸어내고 자꾸 비료주고 약 주는데 나무가 쌓이면 그게 자체 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살아요. 나무에서 제일 필요한 건 낙엽이지 꽃이 아니고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낙엽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에 집중을 해요. 꽃에 집중하고 열매에 집중해요. 그건 물론 좋죠.
그렇지만 정작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낙엽을 잘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바른 목적.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뭐가 제일 오늘 소망일까요? 오늘 죽으면 돼요. 내가 예수 믿자마자 오늘 죽으면 돼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날 또 살려놓으셨을까요? 천국 백성 만들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다 바른 목적 적어주세요.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은 천국을 이루려는 목적입니다. 그죠? 결과보다 과정에 중심을 두는 신앙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나중에 내가 들어주리라가 아니라 지금 행하리라고 말한 건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통치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일어나는 그때부터 내 삶 속엔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기 전에 이미 이곳에 임했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천국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사는 거죠.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주권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다음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곧 하나님 나라 통치와 정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보통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고 내 일은 뭐예요? 이게 구별이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교회 일이고 교회 일을 먼저 하고 내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돼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병들게 되는데 교회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일을 하라는 거죠. 일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일을 하라. 그의 나라를 인정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신 게 좋아요. 곧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정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 버는데 관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짝꿍 만나는데 관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직접 관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면 내가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건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참고 저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이제는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서 넘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같은 걱정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왜요? 그 상황에 구애받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도 뭐를 전파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왜 다른 동네도 가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을 참 재밌게 해석을 하던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셨을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돌아다녔을까? 거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오래 머물면 싸우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같이 뭉쳐있으면 싸우니까 빨리빨리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좀 뭔가 될라 싶으면 도망가고 될라 싶으면 도망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안 싸우고 오래 살았다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니겠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저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되니까. 이것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저곳에서도 임할 수 있도록 어디든지. 그래서 이번에 멋진 대답을 찾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은 나의 교구다. 그래서 그걸 전도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회적인 이유가 재밌더라고요. 당시에는 영국 성공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영국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나면 그곳이 나의 교구예요. 내가 대치동에서 태어났으면 대치동이 내 교구고요. 수지에서 태어나면 수지가 내 교구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사 가면 대치동에서 수지로 이사 오면 교구가 바뀌잖아요. 근데 예전에 18세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살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시로 몰려오는 사람들은 어디 살던 사람들이 왔을까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구에 그 사람들이 가입이 됐을까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가입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구 목사가 그들을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부자들일까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은 오자마자 가입이 되죠. 이사 오자마자 신방도 가겠죠. 근데 대다수의 도시의 빈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교구를 떠나 그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을 아무도 케어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포한 게 그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비록 교회에 교단에 가입 안 돼 있었고 교구에 가입 안 돼 있어도 내가 사는 이 땅에 들어온 사람은 다 내 사람들이야. 내가 그들 책임질게 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멋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북동에 다림목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지역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번 애써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애써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선포는 그러고 있어요. 최소한 내 눈에 밟힌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다.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다, 우리 교인이 아니다가 떠나서.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 다닐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저는 지역 신방 다닌다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 땅에 최소한 내 눈과 마주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사실은 뭘 전해야 될지가 중요하죠. 죄사함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복음 두 가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이 장로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교단과 장로교단 소요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이 있어요. 그 1번이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107개, 소교리 문답은 108개인가 아마 117개인가 될 텐데 그 1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도 교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리 공부를 요새 하고 있는데 그 교리에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첫째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내 안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제가 그냥 아예 중략을 해버렸는데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내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존감으로, 자존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좀 살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주권을 주께 위탁하시고 그 나라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만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일어났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렵지 말아야 됩니다. 불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내 모든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면, 두렵다면, 불편하다면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불편한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두려운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것을 견고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가며 내 주변에 이루어가고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